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 지호님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엄청 힘을 받아요. 네, 박수를 쳐주는 분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평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시리즈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에도 그랬고 이제 6월에도 계속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는 본문이 사무엘 상하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는 다윗이다. 예. 좀 기대감이 막 생기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글씨가 작죠. 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멘. 네. 이 말씀 내 말씀 되고 이 말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시리즈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를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그 안타까운 이제 가슴 아픈 사무엘의 눈물과 이야기를 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이 다윗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사무엘상 끝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이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훈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냐면 왕이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의 얘기가 계속 나오겠구나 이제 아시면서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호기심 있게 보시면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7장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음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준비시켜 가시는 이 다윗이요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동안은 집안은 식구들만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이야기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단순히 키 큰 골리앗과 어린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냥 영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요, 이 당시에는 뭐의 싸움이었냐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넘어서서 신과 신의 싸움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 신이 더 세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세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세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이것은 철저한 영적 전쟁의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맨날 넘어지고 맨날 마귀한테 꿀밤 맞고 쥐어 터지고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주하길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연습한 게 여기서 나와야죠. 내 목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나 혼자 받는 거지.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고 나오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전가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빌빌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주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승리 비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승리 비결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한다. 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여러분,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야 돼요. 뭐 나도 알아야 되고 그 적도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는 키가 매우 컸죠. 그리고 매우 무기로 무장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리앗을 보면서 사실은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 봐도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전쟁인 게 너무나 명백한 말씀인데, 사실 이 골리앗과 싸움이 있기 전에 또 다른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요,
또 다른 싸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예, 17장 28절에 있습니다. 17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누구와 싸움이 있었냐면 형 엘리압의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시비를 거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는요. 진짜 메인의 상대가 아닌 다른 상대와의 싸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흐려요.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집중을 흐린단 말이죠. 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화를 내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 무슨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몇 살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까요? 퀴즈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퀴즈 많이 하는데 선물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4순절 동안 했습니다. 그걸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이죠? 아, 우리 김지희 집사님 빠르셨습니다. 20세 이상이죠. 근데 싸움이 나니까 2세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20세 이상만 나가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갔는지 봤더니 13절에 보니까 그 장성한 세 아들,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길어져요.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무섭고 막 전쟁에 막 그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요. 40일 동안 대치는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형들에게 가서 먹을 거를 좀 주고 와라. 이들이 음식이 떨어져서 싸우지 못할까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다윗이 음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들고 와서 형들한테 뭐 잘 계셨냐, 안부도 전하고 음식도 전하고 착한 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왜 겁내시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담대하게 나가자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던 큰형 엘리압이 부글부글 하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게 그냥 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노를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네가 나이도 안 되면서 여기 왜 왔냐? 네가 뭔데 여기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엄청나게 좀 심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이요. 다윗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음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거든요. 엘리압의 눈앞에서 첫째잖아요. 장자잖아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압의 눈앞에서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세웠어요. 이 다윗이 이제 귀여운 막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나를 제끼고 나보다 치고 나간 나의 경쟁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는 교만하고 너는 마음이 완악한 자고 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전쟁에 심각한 사람들 우습게 하냐? 우리가 너만 못해서 이렇게 못 싸우는 줄 아냐? 막 화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을 엘리압이 걸어왔을 때 다윗이 형이랑 싸우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교만? 막 그러면서 둘이 막 머리채를 잡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압과 다윗의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적 전쟁을 두고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를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랑 싸우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한 팀끼리 싸우냔 말이에요. 팀킬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누구랑 정확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면 이미 반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 노출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거나 자기는 숨어 있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야 돼요. 누구랑 싸우는지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압이 이렇게 거세게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9절.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니, 제가 뭐 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님, 뭐 제가 이 말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압을 향해서 달려나가가지고 엘리압의 머리에 물맷돌을 던져 꽂은 게 아니고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섰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적 비결을 볼게요.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영적 비결,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기를 알아야 한다. 네.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이 선택하는 무기가 진짜 다르거든요. 먼저 골리앗의 무기, 이 스펙을 한번 볼까요? 네, 17장 어디 나오냐면요. 41절. 41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방패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7장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4절에서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여러분 규빗이 뭐냐면 성경 읽다가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궁금해하시는데 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5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딱 계산하면 뭐냐면 한 290cm, 3m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인 거예요. 키가 매우 큰 사람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했죠. 5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키도 커요. 피지컬이 이렇게 좋은데 투구도 쓰고 갑옷까지 다 입었대요. 근데 이 갑옷, 비늘 갑옷, 투구 이 무게가 5,000세겔이다. 5,000세겔은요 57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60kg면 거의 어떤 뭐 한 사람 몸무게잖아요. 그걸 이제 몸에 다 걸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웅장하게 걸어 나가는 거죠. 6절.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뭐 각반도 차고 단창도 메고 7절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겔은요 거의 7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7kg면 내가 휘둘리는 이 창이 거의 10kg에 육박하는 거예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의 무기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시무시하다. 위압적이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무장한 느낌이 완벽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골리앗은 이 정도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이 다윗의 무기는 어떤가를 좀 봐야 됩니다.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골리앗은요, 키도 크고 자기가 타고난 것도 대단하고요, 무장한 것도 엄청나요. 근데 이 다윗의 첫 얼굴 외모는 어떠냐면요, 그냥 이렇게 예쁘장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람한 모습이 아니라 예쁘장한 소년이었다. 근데 이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다윗의 첫 번째 무기가 딱 뭐예요? 그 눈에 딱 보이는 무기가 뭐였냐? 막대기였대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장난하나? 내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나랑 붙을 사람 없냐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미쳤구나 했을 수도 있어요. 무기로 보면은요, 완전 달라요. 지금 다윗이요, 이 막대기만 들고 나가는 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어요. 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40절에 보니까 매끄러운 돌 5개.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49절에 그가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막대기도 들고 물매도 들고 돌도 들고 가는 형상을 생각했어요. 근데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막대기를 들면서 돌을 들고 물매를 어떻게 들고 나가지? 우리는 손이 2개인데. 그리고 빨리게 달려가면서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보니까요, 돌멩이를 바지 속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막대기만 보고 우습게 여겨요.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 5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멩이 5개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이제 히든 카드의 역할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5개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돌멩이 5개를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다윗이 이 5개의 돌로 이기긴 했지만 이 돌멩이 5개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무기는 맞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진짜 무기는 뭐였는가?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를요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에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에요. 왜 이름이 힘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늘 앉아 있었던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여러분 이름은요 서명과 같은 거예요. 계약서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서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땅 문서가 있는데 서명이 안 되어 있는 땅 문서와 서명이 되어 있는 땅 문서 완전 다르죠. 서명이 되면 그건 뭐예요? 그 땅을 내가 맨날 이구지구 살지 않아도 그 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할 때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가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서명과 결제에는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서명하신 일은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서명하신 일은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임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를 간과하면서 살아요. 설마 그걸로만 되겠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 여러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은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론적으로 머리를 써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높아진 이론과 우리의 높아진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똑같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칼과 단창과 창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무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그걸 모르게 하고 싶겠죠. 아 나보다 힘도 안 센 것 같고 나보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존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왜 쟤네한테 저 이름의 권세를 줬는지 모르겠고 마귀는요 알아요. 우리가 우리로 그냥 나오면 에휴 저것들 그냥 내 손가락 하나로도 그냥 넘어질 것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오는 순간 마귀는 무서워 떨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서 이 영적 전쟁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이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다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서 이 불교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왔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무기는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였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빨리 믿고 어린아이처럼 빨리 믿고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이 누리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어요. 너무너무 유의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를 자녀로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수단처럼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47절이에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에게 속했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수단화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파하고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 승리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 뭘까요? 같이 세 번째 비결도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의 기술을 알아야 한다. 네, 제가 오늘 비법 대공개입니다. 노하우 대공개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의 기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니요. 세 번째 작은 1번 보여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 뭐냐면 기싸움이에요. 이제 손자병법에는 기세라고도 나오고 부전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부전승이 뭐냐면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기싸움이 중요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주눅들면 안 돼요. 이 골리앗이 선전포고 하잖아요. 41절에서 44절까지는 골리앗의 선전포고거든요. 근데 말을 되게 심하게 해요. 저주하고 43절 보니까 저주하고 44절 보니까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뭐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살벌한 말 아니에요? 이 등치도 큰 사람이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네요. 무서울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다윗이 이 기싸움에서 밀립니까? 안 밀려요. 어디에 나오냐면 45절에서 47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도 밀리지 않으면서 맞대응을 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요. 46절에 다윗은 여기에 곁들여요. 이 골리앗이 한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거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내가 너를 넘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거고, 추가된 말이에요. 골리앗의 말에 추가된 말이에요. 난 너의 목을 벨 거고 네 시체가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내가 너 그렇게 넘긴다 했는데 다윗은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니네 전체를 들짐승한테 넘길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에 더 갚아서 대갚아주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너 안 될 거야. 네 인생이 이렇게 더 힘들어지다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러면서 그런가? 뭐 이 기싸움에서 진 거. 이거는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네 얘기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싸움이라고요. 누가 저한테 막 어떤 사람이 저를 막 해요. 막 저한테 괴롭히고 나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하고 이제 대놓고 엘리압 형한테 막 그 엘리압 형이랑 이제 다윗이 싸우지 않았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괜찮아. 너 그래도 나 아무 상관없어.
아니 적어도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를 다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수준에서 내가 이 사람을 싸워가지고 이겨버려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대요. 47절이에요. 또 저는 이 또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47절에 또 네가 말한 거에 얹어서 또 얹어서 내가 또 하나 선포할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 무리는 누굴까요?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맞아요. 46절에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건 블레셋 군대를 향한 말이에요. 근데 47절에서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하고 싶은 무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 편이요. 우리 편. 겁먹어 있는 우리 편이요. 우리 편한테 알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기싸움으로요. 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러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그러면 똑같은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은혜의 언어를 얹어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혼자 허공에 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골리앗같이 생긴 사람한테 가서 하면 큰일 나요. 경찰이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기싸움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 울다가만 가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영적 선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속전속결이에요. 속전속결. 제가 손자병법을 보니까 병귀신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된대요. 속전속결의 뜻도 뭐냐면 빨리 싸우고 빨리 끝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그 싸움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질질 끄시면 안 돼요. 빨리 대응해야 돼요. 빨리 대응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고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져요. 오히려 눌려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에 내가 눌려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끌려다녀요. 근데 이걸 빨리 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막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말하거나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이 커진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미워져, 누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부르르 떨려요.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축복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 계속 축복하게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아니요. 27절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네,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빨리 용서하고 사과하고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설령 이 영적인 공격이 훅 들어왔어도 빨리 들어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기도하고 빨리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 전쟁인 걸 감으로 알아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아는데 이불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일이 커질 것 같은데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늦게까지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영적 전쟁인 걸 아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속전속결. 나중에 하면 되겠지? 절대요. 그럴 때는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
허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챘을 때, 빨리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빨리 하면 별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요,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달려요. 48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여러분, 그 무서운 적이 있는데 주춤하지 않고 빨리 달렸대요. 48절에. 5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볼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달려서 물매로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몸에 올라가서 그의 몸에 올라가자마자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속전속결이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구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애기들에게, 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싼 똥을 소중히 여기시는 친구들 있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으악 막 이랬어요. 이 똥은 너무 아까워, 절대로 물을 내릴 수 없어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으악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던져버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던져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막 불꽃슛 던지고 난리 났었어요. 막 패대기를 치고.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 죄의 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이렇게 빨리 버리는 거예요. 똥 아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물 내리죠. 근데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구지구 사세요? 여러분 지금 똥 묻히고 똥 들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던져버리시라고요. 빨리. 그러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셔야죠. 내 몸은 편하고 싶은데 누가 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산은 자기가 가는 거고 넘는 거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건데, 교회가 있다면 뭘 도와주는 거냐면 함께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요. 근데 내가 내 기도를 안 하는데 공동체 기도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닌 줄 아세요? 공동체가 기도해 줘서 한 문제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당하면 또 도와달라고 올 겁니까? 여러분이 굳게 서서 누군가를 도울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소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끝을 봅니다. 질질 끌지 마시고 끝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승리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누구랑 싸우는지 아셔야 되고요. 둘째,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세요.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을 아셔야 돼요. 기싸움. 이제 기싸움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속전속결. 더러운 것, 문제는 빨리 던져버린다. 여러분,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날마다 골리앗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내 적이 누군지 몰라서 자꾸 다른 싸움으로 번져가서 계속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에 갈등이 생겼던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적 눈 여셔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시비 건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넘겨버리고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대상을 발견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